11제물 감사함을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복을 주셔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께 나왔사오니 주여 이들 사모하는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시고 승리하는 은혜, 성공하는 신앙, 성공하는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경을 구약 신약으로 나누죠.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이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한 부분은 사건과 사실 중심으로 한 내용과 그 다음에 그 사건과 사실을 해석하는 내용으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는 사실에 관한 내용이에요. 사건과 사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어떻게 말씀을 전하시고 어떻게 행동하셨나 그 사실. 또 사도행전은 성령 충만 받은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 복음을 전했는가 그런 사실을 전해주는 것이 마태복음부터 사도행전까지입니다. 그 다음에 로마서부터, 오늘 로마서죠. 로마서부터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가 유다서죠. 유다서까지가 사실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왜 십자가를 지셨느냐 그런 것을, 그 사실을 해석해 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로마서 하죠. 로마서도 해설해요. 사실을 해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왜 오셨느냐, 왜 십자가 지셨느냐, 십자가 지신 의미가 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신 그 의미가 뭐냐를 설명해 주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는 크게 또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의롭다움을 받을 수 있느냐,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느냐를 설명해 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 마지막까지 내용은 그렇다면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 구원을 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인데요. 오늘 본문도 이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우리 로마서 핵심 구절이 뭔가를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잖아요. 자, 이 말은 설명하자면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너는 하나님께서 너는 옳은 사람이다. 그 말을 더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구원에 관한 내용인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자,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함 받고 즉 구원함을 받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느냐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는 내용이에요.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우리가 의롭다함 받느냐. 근데 오늘 본문 하려면 앞에 1장부터 3장 18절까지를 좀 알아야 돼요. 설명하자면 그 내용, 앞부분은 어떤 내용이냐,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엄청난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요. 그러니까 3장 18절까지는 너는 죄인이다,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너는 죄인이다, 그걸 가르쳐줘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죄인이니까, 그런데 그렇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그렇게 큰 죄인인데, 그렇다면 우리 죄인이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됐느냐, 그걸 설명해 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이다,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을까요? 우리 19절부터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우리가 알고 있냐? 무릇 율법에 말하는 바는, 여기 율법은 뭐냐면 쉽게 말해서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구약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말하는 바는 그런 뜻이죠. 이 말은 왜 구약을 주셨고, 즉 왜 율법을 주셨냐는 거죠. 그럼 왜 주셨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줬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누구냐? 바로 끝에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라는 뜻이에요. 이 말은 우리는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자들인데, 그런 자들에게 율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율법은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심판을 면하게 하려고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주신 것은, 구약을 주신 것은, 우리를 오히려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율법을 주던 뜻이에요. 좀 충격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20절 봐봐요. 시작. 답이 나오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 행위로는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겠다?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으로는 왜 주셨어요? 죄를 깨달으라고 줬다는 뜻이에요. 죄를 깨달으라. 이 말은 내가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괴수다라는 것을 깨달으라고 성경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일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알죠. 내가 참 부족한 죄인이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를 하면 할수록 뭘 느껴야 되겠어요? 나는 참 부족한 죄인이다. 신앙생활 오래 하면 할수록 뭘 알아야 돼요? 나는 참 부족한 사람이다. 그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말 의롭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다. 율법의 행위로는 육체가 없어. 이 말은 인간의 본성이라는 뜻인데, 여기 육체는요.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으로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수도 없고, 양심의 법도 순종할 수도 없고, 세상 법도 제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 인간의 본성으로는 쉽게 말해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사람,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라는 뜻이죠. 이 말은 순종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요. 이 뜻은 무슨 뜻이냐? 그만큼 우리가 죄인이다. 그만큼 인간은 부족하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뜻이에요. 인간 참 부족하다. 그런데요, 여기까지 했으면 좀 문제가 있죠. 그런데 21절 봐봐요. 그런데 시작. 여기 이제는요, 20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좀 가라앉죠. 근데 21절은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 나와요. 여기 이제는 뜻은 그러나 이제는 뜻이죠. 그러나 이제는. 이 말은 그러나 이제는, 앞에 1장부터 3장 20절까지는 너희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살 길을 주셨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어야 돼, 그런 죄인인데, 그러나 이제는, 여기 이제는 그러나 이제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 길을 베풀어 주셨다. 그 살 길이 뭐냐? 이제는 살 길이 뭐예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이게 살 길이라는 거예요. 한 의가 바로 예수님을 가리키는데요. 율법 외라고 그랬죠.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한 의를 나타내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한 의는 언제부터 있었느냐?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이 율법 선지자들은 구약을 가리켜요.
구약에서부터 나타났다. 이 말은 구약에서부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을 구원할 메시아가 오신다라고 예언의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메시아가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메시아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한 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한 의인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의야. 그 다른 성경에서 보면 또요, 그 의라고 되어 있고, 또 우리 성경에서는 또 한 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여기 한 의라는 말은 한 분이나 뜻이 한 분. 의로운 한 분, 더 쉽게 말해서.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 한 분 때문에 22절. 곧이라고 하지, 곧. 그 한 분 때문에, 그 한 분,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한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즉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어떤 그 의가 뭐냐? 바로 우리 의롭다 하는 후, 옳다 하는 후 구원받은 그 구원받는 것을 선물로 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는 어떤 사람 때문에 구원받고 내 의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23절을 보세요. 시작. 이 세상에는 구원받을 게 없어. 왜?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보면서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였다.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야. 모든 사람이 구원받지 못한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한다.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시는 은총이 다 끊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통이 다 막혔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하나님과 교통이 열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신앙 가끔 가다가 끊길 때 있잖아요. 좀 약간 문제가 있을 때. 그러면 어떻게 돼요? 제일 먼저 오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가 열렸던 사람들이 신앙이 좀 약해지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가 오겠어요? 답답함이 오는 거예요. 답답함. 기쁨 사라지고 감사도 사라져요. 오직 기쁨은요, 하나님과 교통이 열렸을 때만 오는 게 기쁨이야. 감사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뭐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 그래서 교통이 항상 열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 해주시려고 하나님 오셨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받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냐? 그것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라는 거예요. 오직 한 분, 누구도 없어요. 오직 한 분이야. 이거 한 분 중요한 거예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심판받지 않냐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가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 두 번째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좀 길죠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희생하심으로 죄의 값을, 희생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예요. 24절 보세요. 거기 나오죠. 시작. 그리스도 예수는 속량, 여기 속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돈을 주고 노예를 샀다는 뜻이에요. 종을 샀다. 죄의 값은 사망이죠.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죄 지은 것은 지옥이 죽어요. 그냥 사망, 영혼의 사망.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영혼이 죽어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다.
이것이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불해야 될 죄의 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대신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죄의 값을 지불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그래서 어떻게 돼요? 지불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값없이 공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말은 구원을 받게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함 받은 것, 즉 구원 받은 것은 뭐예요? 우리 입장에서는 공짜예요. 공짜 받았어요.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뭐예요? 공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놀랍게 자신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지불해 주심으로 우리가 어때요?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비의 값으로 제 지불해 주심으로. 25절 보겠습니다. 25절 시작. 이 예수를 이 예수를 하나님의 그의 피로써, 그러니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은 우리 믿음이 똑똑하고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 십자가로 죄의 값을 대신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요. 우리가 의롭다함 받고 구원받는 것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오직 예수,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세 번째, 따라서 합시다. 이건 짧으니까요. 참아주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 화목제물로, 믿음으로 말하면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수님을.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이 뜻입니다. 오늘은 조금 어렵죠. 이 뜻이, 도마서가 조금 어려워요. 이 말은 무슨 뜻이, 이 뜻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서로 화목해야 되죠. 화목 안 하면 큰일 나요. 화목해야 돼요. 그럼 화목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우리가 의로워야 되고 하나님도 의로우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불의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 불의하신 것이, 그것은, 하나님 불의하신 것은 죄를 졌는데 사람들이 아무나 용서해주고 아무나 받아주는 것이 하나님 불의하신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 나라가 불의한 게 뭐예요? 죄 지은 사람을 감옥에 보내서 매를 졌는데 감옥에 안 보내고 내버려두는 거, 사람 죽인 사람을 내버려두는 거, 그건 나라가 아주 잘못된 거죠. 하나님 불의는 뭐냐? 죄 지은 사람을 내버려두고 죄 지은 사람을 다 받아주는 거, 용서해주고 다 받아주는 거, 그건 하나님 불의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의로우신 분이라는 걸 나타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이 말은 십자가를 죽게 만드셔, 우리 대신. 그래서 우리 죄를 대신 없애주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신 다음에 우리를 받아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를 깨끗하게 안고 받아주면은 예수님, 하나님 불의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것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이라는 뜻이에요. 끝에 있잖아요.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면, 이게 그 뜻이에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의로우심 나타내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 없이 한 다음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의로우심 나타내는 게 또 뭐냐? 또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셔야 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는요,
길이길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길이길이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또 참고 참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길이길이 참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신 것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예수님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 말은 더 쉽게 말해서 이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참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이다라는 뜻이에요. 참아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면 왜 참아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왜 참아 주셨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를 낳으면 어때요? 자녀들이 부모를 힘들게 할 때도 참 많죠. 근데 부모들은 자녀를 힘들게 하도 왜 참아요? 사랑하니까요. 내 자식이니까요. 그래서 자녀들이 힘들게 할 때도, 기쁘게 할 때도 있지만 힘들게 하더라도 부모는 끝까지 참고 자녀를 키우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은 사랑이란 무엇인가를 정의를 말하고 있어요. 사랑의 정의 중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요. 오래 참고. 이 참는다는 말이 고린도 13장에 사랑의 정의를 2번이나 나와요. 2번. 딴 거 다 한 번 나오는데. 오래 참고 모든 것을 참고 이렇게. 4절과 7절에. 사랑의 핵심은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참아주는 거예요. 하나님과 참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론 가다가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거나 또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이 바로 매를 안 때리시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낄 때가 있죠.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죄 짓고 있는 여러분을 향해서 침묵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사랑 때문에 참고 계시는 거예요. 또 참으셔서. 그래서 참으셔서 화목제물로 세우셔서 여러분을 심판하지 않으시고 구원해 주시고 여러분을 지금까지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것 때문에 내가 살고 있다는 걸 알아서 여러분 섣불리 죄 짓거나 섣불리 불순종하면 안 돼요. 참으시니까 안 때리는 거예요. 당장 때려야 되는데 옆 사람은 낮이지만 인사해야 돼. 낮이지만 인사해 봅시다. 하나님은 안 참으셨으면 나는 벌써 죽었다고. 시작. 하나님 안 참았으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하나님의 참으심을 봐야 돼. 내가 똑똑하고 잘난 걸 보면 안 돼.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심 때문에 참아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참아주셨기 때문에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고 구원받을 수가 있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시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참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예? 참아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는가. 네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차별 없는 하나님의 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차별 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차별 없는 은혜. 우리 25절, 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시작. 자기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님의 자들 의롭다 하리 하심이니라 곧 이때. 그러니까 무슨 얘기요? 우리가 얻은 의는요, 누구의 의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야. 내 의는 없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니까 어때요? 영원한 거고 완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의니까. 인간의 의는 없어요. 내가 만들어낸 의가 아니라 우리가 받는 하나님의 의는 어떤 구원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야.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이고 내가 노력해서 의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야.
이게 그 뜻이 28절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주신 의기 때문에 29절 봐봐요. 뭐라고 하는지. 27절, 29절이 아니라 27절. 시작. 무슨 네가 깨끗하다고 자랑할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주신 의 때문에 네가 천국 가는데 그걸 뭘 네 자랑하느냐? 네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믿음의 법칙 때문에 여기 믿음의 법이죠. 오직 믿음의 법이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내 의를 자랑하고 나 똑똑함을 자랑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있을 수가 없느니라 써 있잖아요. 왜? 네 의가 아니야. 하나님께서 주신 의야 그 뜻이에요. 예? 그러니 왜 어때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요 뭐 자랑하고 그러면 안 돼요. 28절도 같은 말이에요. 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또 나오잖아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은 거예요. 구원을 얻은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종교와 복음, 기독교가 다른 게 뭐냐면 종교는요 자기 노력에서 돌을 닦고 뭐 수행을 하고 고행을 해서 어떤 자기들이 만든 신에게 올라가는 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노력이 100% 들어가는 거. 그러나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노력이 구원받기 노력이 들은 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노력은 다 하셨어. 예수님이 우리 대신 십자가에 다 지셨어. 죄의 값도 다 지불하셨어. 그리고 너는 믿기만 해라. 그럼 내가 너한테 의를 주겠다. 이것이 칭의라고 그래. 이걸 가르쳐. 이게 구원받게 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자랑할 게 없어. 삐질 것도 없고 자랑할 것도 없고 우리는요 왜? 100% 하나님 은혜니까 100% 은혜, 100% 믿음이니까 그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요 무슨 뭐 힘들다 어쩌다 그럴 말을 건덕지가 없어. 우리는요 네? 그런 말할 자격도 없고요. 아니 죽어야 될 죄인을 하나님이 대신 죽어주시고 살려주시고 의롭다 해주셨는데 우리 의는 없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랑해서는 안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의는 어떤 의냐,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은 어떤 구원이냐가 29절에 해보세요. 29절 시작. 자, 유대인 하나님이시냐? 유대 이방인 하나님 아니시냐? 이건 무슨 말이냐? 그럼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데 구원을 주시는데 그럼 누구한테 주시느냐? 특별한 사람한테 주시냐?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주신다? 구원의 은혜는 누구든지 유대인이든지 이방이든지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차별 없이 주신다는 뜻이에요. 은혜는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을 향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차별 없이. 방금 전에 읽었던 22절도 한번 봐봐요. 22절도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어요. 믿는 자에게 누구든지 미치는 은은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은 차별 없이 똑같이 주신다는 거예요. 차별 없이 구원해, 차별 없이 사랑해 주시고. 어떤 성도가 죽어서 천국에 갔답니다. 천국 가는데 천국의 앞에서 천사들이 있더래요. 근데 가니까 막 많은 사람이 천국 갈 거 아니에요. 막 반겨주더래요. 천사들이 막 너무나 자기도 가니까 천사들이 막 반겨주더래요. 그런데 목사님이 딱 오니까 어떤 목사님이 성도들이 있다고 해요. 그다음에 목사님 오니까 막 천사들이 막 너무너무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막 보통 사람보다 더 막 다 기쁘게 반겨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항의를 했답니다. 천사요. 어떻게 해서 천국에도 사람 차별하냐고. 예? 아니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반겨주고 저 목사님은 저렇게 더 크게 반겨주냐고 사람 차별하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대답하더래요. 아니다.
목사는 하도 오랜만에 와서 놀라서 그런다 그러더래요. 그럼 목사라고 그래서 천국에서 상급 크게 받고 사랑도 크게 받고 그거 없어요. 누구든지 예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예수 앞에 나오면 모든 죄 사하고 누구든지 마음의 기쁨 누구든지 다 넘치어 누구든지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구원함을 얻으며 영생 복락 확실히 받겠네, 믿겠네. 30절을 보겠습니다. 30절 시작. 같은 말이에요. 같은 29절 같은 말. 할례자나 무할례자나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하나님의 은은 차별이 없다는 뜻이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온통 차별이 있는 곳이 세상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차별이 있습니다. 없다고요? 어딜 가든지 있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다 차별을 해요. 누구나 우리 편, 네 편 갈라가지고. 우리나라 얼마나 차별해요. 세상에서 제일 많이 차별하잖아요. 네 편, 내 편에서 차별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차별이 없으십니다. 죄인이나 누구나 차별 없이 하나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똑같이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차별하지 않는 은혜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됐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할 때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께서 왜 특별히 사랑하셨을까? 그럼 예수님이 차별하신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전혀 그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뜻입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다른 제자들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랑한 만큼 더 받게 되었다는 뜻이 그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할 때 더 많은 사랑을 받는다.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그런 예화를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벽에다 공을 세게 튀기면 세게 튀어나오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세게 사랑하면 센 사랑을 받게 되었다. 그것이 그 뜻이에요. 그게 차별한 사랑. 그래서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고 싶으면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십시오.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사랑하면 가정에 문제될 게 없어요. 문제가 안 되잖아요. 사랑하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신앙생활에 문제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사랑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해야 돼. 목숨 걸고. 예. 차별하지 않습니다.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괴하느냐? 이 말은 무슨 말이냐? 그러면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받지 않으니까, 그러면 율법을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그럼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지 않으니까 그럼 율법을 없애버리냐? 그 말이에요? 율법 없애버리냐? 그러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뭐예요? 바로 너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다. 네가 이렇게 죄인이라는 걸 가르쳐 주잖아요.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을 수 없는 죄인을 알아서 깨닫게 만들어서 뭘 바라보게 만들어요? 날 구원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옛날 생각 몽학 선생이라는 건데 가정교사처럼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 가르침이 율법이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면 안 된다. 그리고 또 율법은 구원받은 성도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는가를 가르쳐 주기 때문에 율법을 결코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율법은요, 우리 부족을 깨닫게 하고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예수님을 믿게 만들고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걸 깨달았잖아요. 우리는 구원 못 받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만드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서라도 율법을 더 소중히 여겨서 소중히 지켜야 된다.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이냐? 그러니 우리가 믿음을 알면 율법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냐? 또 율법을 굳게 세운다. 이 말은 율법의 요구는 뭐예요? 죄의 값은 사망이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사망을 십자가로 해결해 주셨, 완성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율법을 완성시켜 줬어요. 그래서 율법이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기 때문에 율법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우리가 굳게 세워야 된다. 어렵지만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 안 받고 구원받은 것은요,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것은 우리가 똑똑하고 잘나서 우리가 어떤 착한 일을 해서가 아닙니다. 결국 그런 게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의롭다 안 받고 구원받은, 죄 용서 받고 구원받은 것은 첫째는 뭐예요? 오직 한 분 예수님 때문에. 한 분 예수님 때문에.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그래서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 말도요, 나는 길이란 말도 나는 유일한 길이란 뜻이, 그게 구원받는 유일한 길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한 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두 번째는 어때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죄의 값을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예? 아니, 차별이 아니에요. 세 번째는요, 참아주신 거, 참아주신 거. 세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신 것 때문에. 우리 참아주셨어. 그 다음 네 번째는요, 차별 없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 한 분 때문에. 그 다음에 뭐예요?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참아주신 것 때문에. 그 다음에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 때문에. 하실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해봐요. 시작. 포기하겠습니다. 아예. 이런 은혜 우리를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해야 돼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죠. 그러니까 100% 은혜요.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뭐예요? 한 가지만은 뭐예요? 은혜에 보답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은혜, 십자가 은혜 보답하는 삶을 안 살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은혜 보답하는 삶이 뭐예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신앙 승리하는 거다. 그것밖에 없어요. 여러분, 신앙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 끝까지 주님 오시는 날까지, 최고 승리 얻을 때까지 신앙 승리해서, 그래서 우리 주님 오시는 날 영광을 mel려간 주인공 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걸어가시고 내려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똑똑하고 잘났기 때문에 의롭다 안 받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희생으로 죄의 값을 지불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향해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도 참아주시고 또 참아주셨기 때문에. 차별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받았습니다. 이 은혜 받은 것 감사해서라도 은혜 보답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앙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감동함하심이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기로 마음 깊이 결단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